안녕하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우니까 좀 화면에서 뒤로 물러날 수 없냐는 이 같이 사시는 분의 컴플레인이 있어서 좀 뒤로 와봤는데, 저는 좀 아무래도 이제 촬영하기 좀 불편하긴 한데요. 여러분들에게는 좀 더 좋은 화면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5장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다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네 집도 평강하라 네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네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네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하고 그의 남편 나발에게는 말하지 아니하니라.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지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네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네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니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네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네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이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함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가를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자,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힘든 때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 없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애매한 고난을 당하고 분명히 잘 될 거라고 여겼던 그런 일들이 틀어져서 마음이 무너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여유롭고 건강하고 자녀들까지 잘 되는 모습을 보다 보면 신앙에 회의감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사울왕은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왕이 된 자였지만 사무엘상 24장 14절에서 다윗이 스스로를 가리켜서 죽은 개와 같다. 나는 죽은 개와 같다. 이렇게 고백했을 정도로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울 앞에 다윗은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처 없는 삶과 불안함, 그리고 이 많은 무리, 지금 600명이 됐는데요. 이 많은 무리를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그에게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과 다윗의 이런 처지와 형편을 부각시켜주는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은 나발입니다. 나발은 그 이름의 뜻이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어떤 부모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미련퉁이야, 이 이름이 미련퉁이, 뭐 이렇게 지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이름이라기보다는 아마도 그의 평소 삶의 태도나 어떤 행태를 보고 주위 사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호 같은 그런 이름이었을 겁니다. 나발은 사울 왕과 같이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지만 36절에서 볼 수 있듯이 이웃들의 어떤 고통스러운 신음에도 아랑곳 없이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잔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게 나발이에요. 그의 이런 태도는 아마도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에게도 고스란히 드러났을 텐데요. 자기 중심적이고 갑질하는 나발에 대해 17절은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종의 이름을 빌어서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나발에 대해서. 불량한 이렇게 번역된 벨리얄은 불량하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벨리알의 아들이라. 벨리알은 악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마귀 새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마귀 새끼입니다 라고 종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나발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힘을 믿고 살았지만 결국 사탄, 악마의 노예에 불과했던 사울을 상징해주고 있는 인물인 거예요. 반면에 다윗은 나발의 종들이 광야에서 양과 염소를 칠 때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주는 선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로 인해서 나발은 실제적으로 맹수와 강도의 위험으로부터 그의 재산을 지키고 늘릴 수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양털을 깎는 큰 잔칫날에 무리들의 먹을 것을 정중하게 구하는 다윗의 요청을 그의 부하들이 다 보는 앞에서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욕을 하면서 거절합니다.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금과 옥조로 여기는 중동 문화에서 그냥 지나가는 객도 아니고
그동안 선의를 베풀었던 다윗을 이렇게 대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나발이 하나님의 사람인 이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이유 없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도 부하들 앞에서 대놓고 모욕을 당하고 나니까 절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남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뭐 물론 남자나 여자나 똑같지만 이런 자존심 뭉개는 이런 일들에 있어서 발끈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도 절제력을 잃고서 폭발해 버립니다. 흥분한 다윗은 부하들을 600명의 부하들 중에 200명은 지금 갖고 있는 걸 지키라 그러고 400명은 전부 칼차. 오늘 싹 쓸어버린다. 한 사람도 내가 이 땅에 남겨두지 않겠다.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그래가지고 절단을 내버리겠다고 말을 달려갑니다. 이 다윗이 칼을 뽑았다는 말이 나발 집에 날아들었을 때 나발은 술에 지금 취해서 잔치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흥이 겨워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렇지만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그 소식을 듣고 기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먹을 거를 풍성하게 준비해서 급히 자기보다 앞서서 막 빨리 보낸 후에 이제 뒤따라오면서 다윗을 만나게 되니까 급히 겸손하게 나귀에서 내려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또한 그녀는 그 모든 일을 다윗의 형편을 미처 살피지 못한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한편 다윗의 행동은 남편 나발의 미련함에 대한 반응이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그 편을 들어줌으로써 음식을 공급한 것뿐만 아니라 부하들 앞에서 완전히 체면이 구겨져 버린 이 다윗의 체면까지 높여주고 회복시켜주죠. 그런데 아비가일이 이와 같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녀가 똑똑한 여인이기도 했겠지만 그녀가 다윗과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시며 그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세우실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녀의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는데 그날의 거침이 될 이 동포의 피를 손에 묻히는 일에서 다윗을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다윗은 분노로 인해서 잠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회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이 29절과 같이 다윗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생명 싸게 싸서 보호하시고 다윗의 대적은 물매로 던지실 것이라고 축복했을 때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진 사울이 숱하게 그를 죽이려고 하고 쫓아와도 이제까지 그를 보호하시고 또한 목동에 불과한 그를 통해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이 물매라는 단어를 딱 듣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다 떠오르게 되어 있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 아비가일의 축복을 통해서 회복이 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이 누리는 복으로 인해 다시금 감사할 수 있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이 나발은 다윗이 누군지 알았지만 하나님 없는 그는 스스로 사울 왕의 체계를 선택해서 사울 왕의 만든 그 체계, 그러니까 결국 사탄의 그 체계, 이 피라미드의 구조, 힘의 구조, 이것을 선택해서 다윗을 핍박했고 개라는 뜻의 갈렙 족속, 갈렙이라는 말은 갈렙이라는 사람도 있지만 갈렙은 개라는 뜻이거든요. 이 개라는 뜻의 갈렙 족속이었던 그는 결국 하나님이 그를 열흘 정도 후에 치심으로써 죽은 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울과 같이 스스로 왕된 자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순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심판, 한 열흘 후에라는 건 정확하게 열흘이란 말이 아니라 딱 한밤, 두밤, 열밤 이게 아니라 적당한 때에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결코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나발이 죽은 개와 같이 그런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다윗은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한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로 하여금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아비가일을 아내로 얻게 하심으로 나발이 쌓은 모든 부를 결국 그가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서 오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나발은 미련함으로 망했지만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는 뜻의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비가일은 다윗과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택함으로 다윗의 신부가 돼서 영원히 그의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9장 10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오늘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자의 부요함을 부러워하고 그 길을 택하는 나발과 같은 그런 삶이 아니라 생명싸개로 우리 생명을 보호하시고 물매로 던지듯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택하는, 그래서 그 나라에 속하는 아빌가일과 같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한 주를 살아가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인 삶 가운데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정말로 나발과 같은 그런 미련한 삶이 아니라, 그래서 죽은 개와 같은 그런 인생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 되어 아비가일과 같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네.